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가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밥을 주냐 뭐 돈을 주냐, 저는 항상 평생 하나님이 줘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뭘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오늘 먹을 것만 주어가, 담아가. 그러죠.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지신 분들은 더 담아와요. 근데 자기가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 아니 오늘 좀 컨디션도 좋을 때 많이 모아놨다가 이틀, 3일, 4일 먹어도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좀 그렇게 하시지. 아니죠. 근데 이제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오늘 몇 일분을 준비해 가야 돼요? 이틀분을. 그날은 이틀분을 준비해다 갖다 놔도 하루가 지나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많이 갖는 거, 뭐 넘치는 거, 그거보다 딱 맞게 정확하게만 주세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전에 어느 집사님처럼 옆에 자기를 전도하신 분이 맨날 좋으니까 내가 한번 물었어요. 옆에 집사님이 그렇게 좋으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난 시험에 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너무 넘치면 저러나 봐요. 꿈보다 해몽.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뭐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딱 필요한 만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시리라 저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뭐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죠? 13장은 여기서부터 세족식이니까 14장, 15장, 16장, 17장 기도 다 뭐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어요? 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그래서 이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크레토스의 신학의 정립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핵심.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저희 아버지 늘 그랬어요. 남의 집의 것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들고 오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집에 가훈을 할 때 정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정직해요? 이번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살다 보면 편법이 필요해요. 편법이. 목회자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노래도 편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편법을 늘 얘기해서 저는 편법을 아주 잘 써요. 근데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래요. 아니, 잘 써서 결과만 좋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편법을 자꾸 쓰면 그 편법이 어떤 법으로 변할까요? 불법이 되기 쉬워요. 틀림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하실 말만 해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파라크레토스 이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아는 거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정립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하나잖아요. 회개도 물론 구약이지만
유대교, 구약이지만 기독교. 왜 한 성경,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파가 이렇게 많냐? 기독교도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거기다가 유사종교, 거기다가 사이비종교, 이교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혜사가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보혜사만 바로 정립되면 우리 주변에 지금 엄청 붕대가는 우리가 봤을 때 숫자적으로 그런 유형은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성경에 이 파라크리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16절, 17절에 처음 보혜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이 2번째, 그리고 3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 4번째는 16장 7절,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거기는 번역이 대언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대언자도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처음 기록된 게 지금 16절과 17절, 또 16절과 17절에서는 이 파라크레토스를 이미 정립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6절로 17절에서 우리가 보혜사를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한 번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요한복음 보혜사장에는 4번이나 기록을 해놨을까? 이것도 하나님은 목적 없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보혜사는 구원론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 전체는 한 단어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보혜사.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 단어가 4장 16절 17절이니까 거기서 정립을 해야 되고, 첫 단추 논리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오늘 2번째 단추가 파라크레토스 신학이 되겠는데, 2번째는 어떤 것이냐? 2번째는 보혜사 성령의 성화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구원론, 이번에는 성화론. 네. 그래서 오늘 본문도 2절만 가지고 제가 한 단락을 설정을 했는데, 이 2절이 사실 한 문맥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단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단추는 뭘까? 그냥 무조건 성경의 첫 단추는 뭘까? 당연히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래서 지금 1장, 2장, 3장을 최소한도 우리가 이 1장에서 3장을 끝내려면 한 4년 가죠? 한 3, 4년? 네. 맨 처음에 제가 창세기 할 때는 7년을 했어요. 1장부터 3장을. 그때는 몇 명이 아니라 정교인을 대상으로 했었죠. 창조의 7일 창조의 설계도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설계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어떤 말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죠. 그 중요한 걸 목사가 하니까 목사가 위대하잖아. 그런 겁니까? 예배를 하건 뭘 하건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설교요? 유튜브 보고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 천국을 완성하는 것을 7일 창조로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럼 어떻게 해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 천국을 완성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육신을 입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부분 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때 귀신 들렸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귀신 안 들렸어요? 엄청 싫어라고 하잖아요. 아, 저 귀신 들렸어, 이렇게 해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들려야 돼요. 보혜사가, 파라크레토스가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할 때도 뭘 잘하고 그러면 아주 알짜배기, 알곡이야, 저기는 곡식이고, 그러지 못하면 쭉정이야, 가라지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그 안에 보혜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는 자가 알곡이에요. 없는 자는 쭉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복잡한 것 같아도 딱 하나예요.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건 겉으로는 함께지만 속으로는 함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속으로 함께.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가장 완전한 첫 번째 예가 누구예요? 다 같이 시작. 왜 그렇게 에녹이잖아, 에녹. 창세기 5장의 에녹은 구원의 조건이 뭐밖에 없어요?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노아 홍수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늘 노아의 홍수 그러는, 노아가 경험한 그 홍수, 뭐 그렇게 봅시다. 그때 홍수로 다 멸했는데 왜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해 줬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또 심판하는 건, 그때 노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무리 적어도 이 땅의 인구는 100억이 넘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육지가 70%고 바다가 30밖에 아니었으니까. 물막이 아직 안 터졌잖아요. 육지가 훨씬 많은. 그 많은 인구들은 그러면 왜 심판받았어요? 왜 전부 다 물속에 수장돼 죽었을까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뭘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창세기 6장 3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죠.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갈대아 우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대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내용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그거밖에 없어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보내려고 그랬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함께 하시니까 구원, 함께 하지 않으니까 심판. 가나안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내가 목사하는 목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할까? 보혜사가 있게 할까? 임마누엘 하게 할까? 그것만 되면 모든 건 다 해결돼요. 왜? 보혜사가
우리 어떤 이야기 책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와 똑같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모자람이 없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이 땅의 삶이나 아니면 영의 삶에도 만족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번에 제게 대단한 사람과 이혼했는데 돈이 얼마라나? 야, 시집을 가도 저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전혀 그것과 노면인데. 그거 많으면 만족합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을까요? 신약에서도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느냐?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의 방법은 임마누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에요. 왜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하고 가끔 대화하신 분들이 목사님 전제로 설명 많이 하지 말고 답만 얘기해 주는 답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얘기하려고 하면 목사님 답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서 나만 먹어라. 이렇게 그냥 해줘요. 알아들었어요? 답만 말은 못 알아들으면서 그래. 내가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데 십계명 나만 먹어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봐. 물어보잖아. 그게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면 들어봐. 네, 이렇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66권이라고 하는 게 보는 것마다 다 복잡하고 이해도 잘 안 가고 또 이런 육신의 계시가 이런 부분도 그냥 전지전능성에 너무 모순이 되고 성경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전능하시다면서 전지하시다면서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그늘에 숨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아담하고 부르고 찾아다니고 이게 말 돼 이게?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너무나도 모순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 성경이 진짜 모순인데 그 모순이 아니게 보여져야죠. 그걸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과 저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내주하시는 것은 침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나님은 그렇게 찬송할까요? 인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근데 왜 못 들어와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시다면서 그거 못 들어와? 전능하니까요. 그래서 못 들어온 거야. 왜? 이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은 지키니까. 그런 하나님하고 내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화목을 할 수 있어. 이 화목이 돼야 되는데 화목이 안 되는 거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분하고 어떻게 화목해요 우리가? 말도 안 되지. 인간과 인간의 화목도 안 되는데 부모와 자식도 화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설명이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일신과 인간의 속성을 잠깐 제가 좀 설명할게요. 다 아는 얘기니까. 유일신의 속성은 첫째, 하나님의 속성의 제1은 뭐예요? 전능성. 전지전능하시죠. 두 번째로는 초월적 존재. 세 번째로는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럼 인간의 속성은 어떠냐? 겉사람은 육체는 내가 뱁새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찮고 작고 별것도 아니야. 근데 이 육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황새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영이 나잖아요. 그 영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 가느냐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야. 이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 아니라 영이 나다는 걸 알고, 이 영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의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의 지옥, 이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즉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잖아,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어서 돈 잘 벌고 죽을 사람이 안 죽고 건강하고 무병장수, 희구희원, 만사형통,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목적인 건 저 옆에 동네 저런 걔라고 하고 싶지 않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눈으로 봐야만 믿는 거야. 가시적 결과 기준. 이런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초월적 존재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존재야. 안 보여. 못 느껴. 근데 우리는 안 보이면 안 돼. 내가 직접 느껴봐야 돼. 이게 화목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하고 물하고가 화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려고 하잖아요. 좀 또라이들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이 완전히 정반대인데 그 둘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냐? 지금 보혜사가, 즉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이해하고 계시죠? 잘 듣고들 계시죠? 꼭 그렇게들 얘기하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기에 다 듣는데 딱 한 사람만 안 들은 것 같다고 그러대. 그럼 앉아있는 분들은 내가 안 들으나? 나만 안 됐나? 이럴 것 같아. 저는 다 잘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건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야. 우리는 있는 거여야 돼. 이게 없으면서 하나님은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보여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영과 육,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그걸 동시에 충족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영의 실체성. 영이 실체라는 거예요. 내가 꿈 잘 안 꾸잖아요. 근데 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꿈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저도 꿈을 꿨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아주 그냥 어떤 총각이 너무 반해가지고 납치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찾으러 다니느라고 아주 잠은 못 자고, 또 피곤해 보이죠? 내가 잠 못 자서. 그게 꿈 그 존재의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이 실체다라고 하는 말은 영은 초월적 존재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보이면서 보여요. 없으면서 있는, 이런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영의 실체성이라는. 25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겠거니와.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은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신 것, 즉 공생애의 동안 함께 계신 것. 그리고 또 26절도 함께, 26절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도 함께예요. 근데 25절과 26절의 함께는 달라요.
몸 밖에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실제로 계시면서 역사하신 것. 지난번에 에크 화이노 아가페라고 설명을 해주었죠. 에크 밖에서. 지금 하나님이 밖에서요. 그러니까 오늘도 같은 얘기 이런 거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2장 26절이 끝입니까? 끝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신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야. 임마누엘 하는 거야. 그가 누구라고요? 보혜사. 지금 그 설명을 계속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말은 아직도 육신으로 계신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안 계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육신으로 오기 전도 육신으로 안 계셨고 육신을 벗어났을 때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들의 심령 안에 보혜사로 임마누엘 하실 때도 육신으로가 아니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8 거기도 그리고 28장 20절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대. 지금 본문은 파라메노라고 하는 밖에서 N이 아니에요. N이 밖에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아무리 밖에서 영원히 함께 있어도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돈의 문제가 해결돼.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만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모시면 우리가 모신지 안 모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말은 에크화이노 아가페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뭘 계시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하나의 사건으로, 그걸 은혜로, 그거를 어떤 역사로 끝 지어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봤어? 그거 봤어? 그거 경험했어? 나야 나. 내가 실체야. 그 나를 네 속에 들어가게 좀 해.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런데 뭐 신유 사역이니 무슨 뭐라 그러나 요즘은 치유 사역.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이 그 내가 있는 어느 카페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 설교를 좀 기도원에서 해달라고 해서 가서 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일부 끝났으니까 목사님 들어가서 해서 들어갔다가 안 오니까 이렇게 다시 와서 보니까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상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쌀 몇 개 이렇게 뿌려놓고 하면서 점치고 계시더래. 자기는 얘기하는 거야. 뭐 현재 뭐 어쩌고 미래가 어떻게 되고 본인은 지금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래. 우리도 점상 하나 좀 차려볼까 싶어요. 그거 보고 우리가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뭐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함께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진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러니까 에크화이노를 계시하고 그 계시를 통해서 결국은 보혜사 성령이 실체라는 걸 알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몸 밖에 계시면서 실체임을 알고
여러분들과 제가 믿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다음 단락, 여기도 다음 단락인데 29절 한번 봐볼까요? 29절 시작.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 일이 이룬다는 게 무슨 얘기냐?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성령의 일이야.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걸 거역하는 거야. 그걸 거부하는 거야. 이거는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맨 첫 번째 25절은 보혜사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보혜사가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게 보혜사의 실체야. 보혜사의 그 실체를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말을 너희에게 했다. 실체만 계시하신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실체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 관계에서 지금 일방적이 아니라 원리로 쭉 설명을 해주고, 이 말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보면 보혜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도행전 1장 끝까지, 그게 이 말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상복음만 해도 그래요. 성경의 원리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로고스의 법칙으로 보면 분명해요. 종교적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전혀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너희에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어떻게 산상수훈이고 산상교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으로, 밖에서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가시적 결과 기준인 육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제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잖아요. 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분을 인간의 입맛에 맞게 가시적으로 육적으로 계시를 하셔요. 이게 뭐예요? 충분히 그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다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한번 대보세요. 출애굽 사건 한번 봐보세요. 기적 속에서 살잖아요. 안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계시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 관계면 인간의 문제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자, 어디까지나 보이도록 계시하신 것은 간접이요. 속의 것을 드러내면 그건 속의 것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간접이잖아요. 나 너 사랑해. 그것이 속의 걸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겉으로 어떤 나타난 표현을 보고 우리가, 또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은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된 걸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마음대로 들어오셔요? 인격적 관계라 안 돼. 그래서 나도 100% 역사를 해야 돼.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또 인간도 무한한 초월적 영, 그러잖아요. 우리도 절대 죽지 않아요. 이 영은
그 관계죠. 그것을 가시적인 것 가지고는 임마누엘 하시는 데까지만 억지로 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들어오시면 26절의 얘기입니다. 25절은 밖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26절은 엔화이노 아가페.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가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25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생각나게 한다. 가르친다는 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물리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이런 모든 능력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나타난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은 두나미스예요. 봐보세요. 세미나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받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육적, 물리적으로 두나미스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육적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에 그만한 능력이 있고, 육적으로도 건강, 인간관계도 모든 부분이 만족하게끔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된다면 물리적인 능력도, 영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다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또 할 것이요, 이보다 더 어떤 거예요? 큰 것도 한 거. 하긴 하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 있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긴다. 사람이 옮겨요? 하나님밖에 못한 거죠.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가르친다는 것은 외적인 요소로 표현했고, 생각난다는 건 내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요 정신적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결과를, 열매를 우리는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성령의 어떤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열매를 따먹는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자신이 육적이요 물리적 또는 영적이요 정신적 이런 모든 부분에 아예 능력자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무한한 육적, 영적 능력은 임마누엘만 가지고 되는 거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모든 부분은 그냥 이 내용 하나 아닐까요? 12절도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왜 예수님은 본인이 큰 거 하지 안 하신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 것보다 보혜사로 거듭나면 더 큰 것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 하셔도
한계가 있어요. 육적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계가 있어요. 보혜사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곁에서 얘기했을 때 38년 된 환자 함께 했죠. 치료해 주었죠. 소경 눈뜨게 해주었죠. 10명의 문둥병자 다 치료해 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대통령 되는 걸까요? 암 걸렸던 사람이 그냥 깨끗이 나은 것일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얘기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천사님 뭘까요? 임마누엘 구원,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 이거 지금 내 말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게 참 행복해요. 알아듣고 아멘도 하고 속으로도 한 사람. 그전에는 만난 분들 얘기하다가 김 장로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혹시 속기도 받아본 적 있냐고. 그게 뭔 소린가 하고 몽하죠. 속기도를 안 받아보셨어요? 내가 늘 쓰는 그래갖고 어떻게들 목회하세요? 뭐 중요한 얘기한 줄 알았나. 속기도를 내가 받은 설명을 했더니 그렇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세미나면서도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조건은 내가 네 가지로 얘기했죠. 첫째, 영성 세미나 때 마귀보다 더 능력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이어야 되고, 영이어야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안에 있는 놈을 딸싹 못하게 해야 돼. 그리고 무조건 내 편이어야 돼. 거기서 정의를 찾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이 네 가지를 설명했잖아. 그것이 16절 17절이에요. 처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디도미 소유권을 인정하신다. 너희와 함께 영원히 조건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화이노의 역사를 보면 무조건이죠. 밖에서의 역사만 보면. 밖에서 한 17절에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파라 곁에 내 몸 밖에 계신 메노 영원히 함께 있겠다. 23절 우리가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그것도 역시 속이 아니에요. 파라메노예요. 밖에서 함께 하겠다. 25절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기도 파라메노예요. 원어가.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역사하신 역사가 지금 이와 같이 보이는 대로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보고 있는 이 실제고 그 원리가 이제 그 매너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이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이게 이제 적용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논리 하나의 방법.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성경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면 출애굽기 때 그랬어요. 자, 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죠? 물어볼게요.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르는 것이 구원입니까? 출애굽해서 나오는 게 구원입니까? 출애굽한 게 구원이죠. 근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는 이것을 구원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출애굽이 구원이지 설주에 피를 바르는 건 구원의 조건일 뿐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장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뭐 이기고 내리면 다 조건이에요.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부분도 다 조건적인 것.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밖에서 역사하신 조건이 실제고 그 실제가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 근데 16절과 17절에는 무조건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라크레토스 신학이죠. 보혜사 신학. 원래 그거 원어를 막 찾아보니까 원어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미리서 어렵죠? 이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콜 택시 부르죠. 부르다, 요청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는 어쩌면 대언자라는 단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구나.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대신해 준다.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는 그렇게도 말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조건적인 보혜사이면 사실상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 쓰면 안 돼요. 이건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는 조건이 있잖아.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건이 없는 엔칼레오를 써야 더 맞는 거죠. 자,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의 공의의 성령과는 구별되는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공의의 성령이 아니라 사랑의 성령이신 보혜사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16절과 17절은 무조건적인 문맥이고 단어는 조건적인 파라크레토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은 영어로 얘기하면 헬퍼. 이게 자동은 아니고 조건이죠. 보혜사는 무조건적 사랑의 개념이지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혜사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성경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엘로힘으로 계시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여호와적으로 계시하고 그리고 구원은 그 엘로힘이나 여호와가 목적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엑수시아 권세를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의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능력의 뚜나미스가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 능력, 형이하학적인 이 둘을 합한 것의 헬라어가 엑수시아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우리의 평생에 끊임없이 따먹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 하실 때도 파라크레토스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해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실 때도 그거는 파라크레토스예요. 계셔도 파라크레토스란 말이 뭘 계속 얘기해요?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니까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그분을 늘 인식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는 영의 실체성을 믿는 믿음으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당연히 승리해야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